안녕하세요. 네, 네, 박수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금강경제 16 네, 능정업장문을 읽다가 크게 느껴 복을 구하는 기도에서 네, 참여하는 기도로 바꾼 의정부 불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교 방송에서 네, 법고대통을 통해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네, 궁금한 점이 있어 오게 되었는데 네. 두 번 망설이다가 오늘 용기를 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면 올수록 자꾸 오고 싶은 선원이라서 그런지 네, 고맙습니다. 질문하는 지금도 화미심이 절로 하고 있어 네. 마음이 쿵쾅쿵쾅합니다. 아, 네, 진짜 천천히 하세요. 네, 둘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나는 마음에 대한 질문이고 네. 하나는 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먼저 마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의 말씀에 네, 부처 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독성 차경약 인경천 시인 선세제 여봉탑도 이금세인 경천고 선세제 업주기 소멸하고 네, 이 구절을 보고 네, 상품 참여를 마다하지 않으리라는 원력을 세우고 네, 신행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구절인 네. 당득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여기에서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네, 무상 정등각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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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득, 네. 득을 넣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스님께서 네. 막힌 이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법에 대한 질문을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금강경에서는 네, 무주, 네. 부상, 무념을 깨달으면은 네, 무상 정등각을 얻는다고 설하셨고 네, 법화경에서는 성문승, 연각승, 보발승의 방편을 네, 통해서 도를 구하나 네, 결국 일불승의 도를 닦아야 정등각을 얻는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두 말씀이 음,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질문이 두 가닥인데, 의정부에서 오셨구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이 벚꽃대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의정부에서 오시려면 한참 걸리셨을 텐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고 모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도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본래 부처님 나라엔 죄가 있다 없다. 부처님 나라엔 죄가 없어. 오늘 죄에 대한 의식을 확실히 갖고 죄와 업장에 대한 의식을 확실히 좀 정립을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죄의식에 너무 떨어져 산다거나 이른바 말하면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세계에 너무나 자기를 침잠시켜버리면 그건 부처님 뜻이 아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지금 아까 금강경을 잘 독송해 주셨잖아요. 야귀인이 경천고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를 경멸하고 천대해요. 그러면 누가 나를 경멸하고 천대하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 나를 경멸하고 천대하는 걸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선세죄업 전생에 지은 죄와 업으로 응당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인이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경멸하고 천대하는 거로 전생의 죄업이 즉이 소멸한다. 그리고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가운데 하나가 천수경이라고. 천수경 보면 참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석소조 뭐라? 제약업. 개유무시 뭐라?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댕. 일체악음개참회. 저뒤 보면 죄무자성 뭐죠? 종심기. 죄는 실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달마스님께 말해 해가 대사가 제가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죄를 지은 마음이 썰었습니다. 죄를 가져와 봐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참에 맞췄다 이랬어요. 이 화두 같은 걸 챙길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목고라거나 무슨 뭐 조주문자라거나 할 때 이목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일단 던져지는 거예요. 화두가 던져진 거라고.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그 마음이 참회되는 마음이라고. 한 생각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또다시 죄를 지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죄라는 건 실다움이 없다. 무자성이다. 무자성 공이거든. 죄무자성 종심기. 그는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 망상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심양멸시. 이른바 번뇌 망상심이 사라지는 때 심양멸시 죄도 사라지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라거나 부정적인 마음이라거나 이런 마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번뇌 망상심을 깨뜨려 버리면 그러면 죄도 사라지는 것이고, 죄망심멸, 죄도 사라지고 번뇌 망상심도 사라져 버리면 시증명이 뭐라? 진참회 그랬잖아요. 그 참회 경계가 바로 부처님. 이른바 그렇죠. 그다음 나오면서 백겁적집죄 뭐죠? 그렇지.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이에요. 백겁 동안 쌓은 죄라 하더라도 한 생각 뭐야? 뭘 집어넣는다? 한 생각? 일념돈탕. 한 생각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념돈탕이 다 사라집니다. 뭐같이? 여화분고초. 불씨 하나를 탁 집어넣으면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낯가리 쌓아올리죠, 그죠? 전 어렸을 때 해봐서 하는데 낯가리에다 불씨 하나 딱 집으면 그만 호록 다 타버려요. 있는 게 아니야. 여화분고초. 불씨 하나가 마른 건초더미를 다 태워버린 것처럼 멸진무효야. 다 타버리면 없는 거지 뭐. 부처님 마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에 가면 결국 우리가 업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자기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쌓아올린 그러한 장벽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깨닫고 나신 다음에 열반에 드시려고 딱 하니까 사왕천, 그 다음에 범보천, 범중천 모든 그런 천왕들이 와서 세존이시 억겁을 두고 갈고 닦은 그때 드디어 성불 하셨는데, 우리를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고 그냥 떠나시면 우리 중생들 어떡하란 말입니까? 막 하소연하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고개를 들어서 중생들을 살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뭐라?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구나 이랬거든.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른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고. 바닷물 한 방울에 바닷물의 성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덕상인데 다만 무명과 업장에 가리워져서 자기의 참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러셨거든요. 저들 중에도 얘기하면 깨우쳐주면 깨달을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중생을 면밀히 살피사 중생 제도라 발걸음을 돌리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소행천에 나오는 가르침. 그러니까 참회를 해서 완전히 진참회가 돼버리면 된다. 그게 무상정등정각이에요. 참회하는 마음이 정말로 참회하는 마음. 아까 여화분고초, 멸진무효,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이에요. 한 생각지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정말 참회를 하게 되면 업장소멸이 되고 업장소멸이 되면은 정말 성불하는 겁니까? 여러분죠. 성불은 말이죠. 단경에 나오죠.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깨달음을 딱 얻어요. 언젠가 말씀해 깨달음은 죽음과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고행을 수반한다. 그럼 한 생각 딱 깨달아버리면 되냐? 전념미죽 중생의 후녀모죽 뿌리거든.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에요. 근데 깨닫고 뭐라? 부처라고.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로 뭔가 아니 한 생각 깨닫고 나면 자기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대단히 진지해지죠. 왜? 무엇 때문에 초발심시 변정과 그랬을까요? 설령 자기가 살아가다가 무슨 죄와 업장을 진다 하더라도 정말로 깨달음의 세계가 강력한 사람들은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됐잖아요. 끊임없는 참회 가운데서 참회가 끊임없이 거듭되면서
정말 진참회가 돼버리면, 진참회가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죠. 그러니까 참회를, 우리 거사님께서 정말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 참회하는 기도를 하겠다. 그게 한 차원 더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고, 참회하는 기도가 나가면 뭐라? 그게 정등정각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득 이렇게 네가 참회하면 언젠가 응당이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죠? 응당이 그러나 얻게 될 것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그게 되는 거예요. 참회는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가는 가교 역할이고 진참회로 나가는 그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삼천배참회, 백팔참회 이게 전부 다 뭐냐? 참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불의 길을 끊임없이 가는 거니까 안욕 따라서 당득 안욕 얻게 된다. 지금 당장 되건 아니라더라도 응당이 뭐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도 하나만 더 말씀을 다음 질문 또 대답드리겠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성불하셨습니다. 성불하셨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셨던 게 있어요. 허리가 굉장히 아프셨나 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세존이시여, 성불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래,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유여열반 깨달았지만 아직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길을 가다 보면 가시가 막히면 부처님도 아야야 하잖아요. 누가 때리면 부처님 몸도 감각이 있는데 다 이겨내셨어요. 거기에 전혀 애련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원망을 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픈 게 이게 말이야. 과거생에 내가 금강 역사인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나라 왕의 생일날 왕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나라 안에 엄청난 그런 힘센 장사들이 모여가지고 씨름을 금강 역사 대회를 한 적이 있었다. 근데 상대방이 하도 격렬하게 나오는 바람에 내가 그 사람의 허리를 끊었지. 내가 이제 이 몸을 버리고 나면은 모든 게 녹아지겠지만 이 몸이 있는 동안 아직도 유여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무여열반이고 살아있을 땐 유여열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셨다 하더라도 뭐 등창이 걸리시기도 하고 이랬나. 고기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퇴퇴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깨달음의 강력한 체험은 뭔가 하니 나를 잠깐 붙들여서 당득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우리가 응무소주의 생기심, 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무념무상, 이른바 이런 무주와 무상, 무념 같은 걸 깨달게 되면 무상 정등정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방편을 통해서 일불승의 도를 닦아야 한다고 한 그런 얘기는 뭐냐, 뭐 그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문승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요, 아까 부처님 말씀 듣잖아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계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이에요. 원자 하나하나가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 저는요, 제가 요즘에 환희선원이나 국령사에 가서 도를 얻는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랬구나. 제가 사실 이걸 잘 뭔가 시행하는데 좀 뭔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시면서 스님께서 쭉 오랜 세월 동안 법문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게 굉장히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대단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산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맨 땅에 헤딩 막는 것처럼 막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산중에 살다 보니까 차라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던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운동 같은 것도 명코치가 있고 명감독이 있잖아요. 쪽지 같은 선생도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이른바 성문이란 존재는 부처님을 싸락하라고 해서 우선 듣는 게 중요해요. 많이 듣다 보면 몸에 배잖아요. 이슬비가 젖는 것처럼 몸에 배요. 그런 다음엔 연각이란 차원은 자꾸만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관찰하고 저렇게도 관찰하고 세상의 도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보면 정말로 저렇게 착하게 살더니 잘 되는 법이구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의심 내기 비심 저절로 내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 되고 보살심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보살의 마음이라는 것도 어떤 마음인 거 아니? 무량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의 마음이 되고 일불승이라는 건 일불승 하나. 무의심이 되면 저절로 뭐라? 그 마음이 기비심 하나의 마음이에요. 실천하는 거 몸과 마음을 던져서 실천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로 무량 중생들과 하나가 되고 미물 중생들과 하나가 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고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경계 그게 일불승이거든요. 불승 보살승 불승 이게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내 마음 가운데 양성하게 되면 우선 마음 가운데 그러면 도를 얻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정말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뭐냐면 바가바선인 알랄라 칼라마 우드라 칼라마 보트라 다 스승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고행도 하고 난행도 하고 뼈꼬리 그냥 막 해골바가지 있는 그런 경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아니 고행상 정말 그 다음에 뭐 수자타 가지고 유미죽을 먹고 뭐 유미죽을 먹으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무 그냥 자기 몸을 고행일변도로 해도 안 되고 너무 낙행을 해도 안 되고 검은 고의 줄에 비유 나오잖아요. 적절히 자기를 이겨가면서 끊임없이 수행해가는 그런 것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런 게 방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무주무상, 무념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말하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경우에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응무소중생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부처님께서 모든 걸 주는 나와 받는 사람과 물건도 다 없어지는 그런 마음을 써라. 그런 마음을 써야지 하면서 또 뭐가니? 이런 마음 오락가락 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쓰면 흘러가는 거예요. 무소주의 마음, 무아상의 마음, 무념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흘러가면서 성문의 마음, 연각의 마음, 보살의 마음, 일불승의 마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성문, 연각, 보살 이런 부처님의 경계라고 한다면 현실을 뭔가 아니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수행의 차원이에요. 무상, 무주, 무념이라는 게 그와 같은 삶을 현실과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뭐라 했어요? 물은 물이다. 현실 인정하잖아요. 산은 산이 아니고 뭐라? 유신선자가 하신 말씀이야. 산은 산이 아니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다. 영원에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다시 와가지고 산은 산이고 뭐죠? 물은 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냐? 중요한 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건 현실인 거예요. 근데 무주, 무상, 무념은 바로 어떤 경계예요? 부처님 경계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무아상, 무인상이라고 무념, 무상, 절일체 이런 경계는 전부 다 뭐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경계 같은 거야. 그런 경계를 잘 이해가지고 현실에 뭔가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마음을 다해서 일불승이라는 게 전부 다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문, 연각, 보살승을 방편이라고 일불승을 가장 으뜸 가는 수행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함부로 딱딱 떡조각 쓸듯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몸에 익혀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무리 무슨 세계 최고 하는 소립자 물리학자라도 구구단부터 외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구단 안 외우면 그거 안 되잖아요. 1차 방정식, 2차 방식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미적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수학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기만 빠진 사람은 그냥 현실에 밀착돼 살다 죽어버린 사람이죠. 근데 거사님처럼 의정부에 살면서 열심히 수행하시잖아요. 그럼 뭐라? 우리가 현실을 바라면서 그 안에도 뭐라? 이른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살아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현실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으로 살아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무념무상 절익체구나. 이 공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현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15도도 뺑 돌아 다시 오잖아요. 그죠? 15도에도.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변증법적인 통일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성문, 연각, 보살성은 전부 다 현실을 상대로 하는 거라고. 성문도 마찬가지고 연각도 마찬가지고 보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회통해가지고 일불성의 경계로 현실을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아마 정확할 거다 그런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씩씩하게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저는 능인선원 대학 청년부에서 문화예술부장을 맡고 있는 강태현이라고 네,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항상 저희한테 좋은 법문 들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 대학 청년부 앞으로 많이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스님 더 건강해주셔서 항상 언제나 저희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나 나오라고 그래. 많이나 나오라고 그래. 네. 그다음 또 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스님. 네. 최근 합천 해인사 정각에 낙서를 한 여성분이 붙잡혔다는 뉴스 기사를 봤었는데요. 네, 그랬죠. 네. 네, 이 여성분은 경찰에서 세상에 복을 내리고 악령을 쫓는 주문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주문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불교 신자분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에도 소위 말하는 타 종교인들의 땅 밟기라든지 네. 그런 비도덕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네. 부처님을 믿는 불자로서 좀 네.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이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네. 좋은 해결 방안이 있는지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제가 파키스탄을 갔더니요, 간다라 미술이라고 있습니다. 간다라 미술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인도 가까이까지 이렇게 진군해 왔어요. 간다라라는 곳에 그 옛날에 알렉산더 그 대왕 오셨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른바 말한 불교 미술하고 이 좀 뭡니까 유럽의 어떤 그런 조각하고 서로 매치가 돼가지고 불상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형상을 한 불상이에요. 아주 바미안 데블이라거나 이 정말로 서양과 동양의 어떤 만남으로 오는 그런 그 불상이 돼 있는데 거기가 이슬람 나라잖아요. 그걸 다 깨뜨려 버리고 다 정말 인류 대단한 문화유산인데도 그렇죠. 종교가 다르다는 게 참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탄불을 거쳐가지고 유럽에 들어가다 보면 보스포러스에 거쳐서 유럽을 들어가다 보면 이스탄불의 유명한 성당 있죠. 소피아 대성당이 옛날에 소피아 성당 유명했잖아요. 알라딘 이른바 말하면 이슬람에서 그걸 정말로 그게 이 소로마 제국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몽고 민족이라고 몽고의 계통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스키타의 계통, 몽고 계통의 부장 방법이 김수로 왕릉.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김수로 왕릉의 그걸 부장품을 다 발굴하고 보니까 그 부장 양식 몽고 양식과 똑같은 거예요. 김수로 왕릉이. 그러니까 뭐냐면 저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저 과거로부터 뭔가니 스키타의 계열이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김수로 왕릉 저 남한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근데 이쪽 몽고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가 초원이 아니고 완전히 황막하거든.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그러면 어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 말 타고 말은 막 자라니까 농사질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판은 이쪽 중국 쪽으로 한 판은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가지고 훈스라고 그러죠. 흉노에 한 파가 막 들어가가지고 아틸라라고 유럽 전토를 쓸어버린 겁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로마는 태평성대니까 서로마 제국이
태평성대다 보니까 그 방위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게르만 민족 오도아케르라고 용병대장 용병이다. 근데 흉노가 치고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게요. 여러분 멸망이라는 게 순간으로 와버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동독이라는 거, 동독 서독 이게 뭐 합친 게 무슨 뭐 대단히 무슨 뭐 협상 가지고 된 줄 아십니까?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동독의 당 대변인이 서독 여행을 자유한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도 비사에 나오고 있어요. 협상을 해서 된 게 아니라 여행의 자유화서부터 시작해서 찾아가자. 근데 뭐냐면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여행을 자유합니까? 했더니 우물쭈물하다가 자기가 그 언제부터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지금 당장서부터 뭐 이렇게 되죠. 그런 바람에 그냥 그 관문으로 그냥 그 문으로 확 밀리는 바람에 그냥 통일이 된 거예요. 워낙이 많은 사람이 그냥 밀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이 오도아케르가 마찬가지로 흉노한테 막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로마 뭐죠? 로마로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쓸어버린 게 로마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태평성대 때. 어처구니 없이 멸망한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참 묘한 게 문화가 막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로마를 다 깨버리고 막 그죠. 마찬가지로 서로마는 일찍 깨져면 동로마는 뭐죠? 늦게 이렇게 아주 그냥 초롱성을 쌌으니까. 그래서 소피아 성당이라는 데가 거기 가보면은 한 번은 뭔가 이슬람 밀고 들어왔다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회치라고 또 하고 근데 너무 아름답게 이슬람이 들어가니까 너무 아름답게 지어놓으니까 파괴를 못한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터키 이쪽에 옛날에 다 그리스 문명권이 페르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문화의 양상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풍토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중국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해 우리는 밥을 떠서 먹잖아요. 이렇게 밥을 떠서 젓가락을 먹고. 근데 서양인들은 뭐요? 전부 다 뭐죠? 칼로 포크로 찌르고 공격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종교가 우리나라 종교도 기독교 같은 건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온 이 종교는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그 서양에서는 유목민족. 이스라엘이라거나 중동. 그 중동은 지금도 싸우잖아요. 이스라엘이니 이슬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좋은 학교도 많이 만들고 다 좋습니다만 전통 문화와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다 보면 아직도 이게 토착화되기는 멀었다는 얘기죠. 나의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데아를 아직도 확립을 못하고. 그 왜냐하면 백화점에 내리는 물건들 같은 상품처럼 우리 상품 사달라고 막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종교 간의 알력 같은 거.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게 전부 다 우리는 지금 해인사, 뭐 통도사, 큰 절들 무슨 불국사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겐 그게 뭐라? 마귀의 뭐라? 전당같이 보이는 겁니다. 마귀의 집처럼 말이죠. 우리 능인선은 안 그랬습니까? 바깥에 와서 막 돌리면서 여기 가서 난리치고 저 깨고 부처님 깨고 막 아이고 참 서초동에서 뭔가하니 상가했으니까 철야기를 시켰는데 철야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막 들어와서 막 뭘 입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짜로 말이죠. 말하는 게 오히려 괴로우니까. 종교 간의 갈등이 그렇게 지금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참 안타까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어떻게 참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일들이 오면 그냥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서초동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말로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들은 뭔가 아니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이원론이야. 그 듀얼리즘 종교학에 나오면 이원론이라고 우리는 뭐라 이론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와서 해인사에 와서 막 뭐 지신 밝게 하고 막 뭐 해인사에 뭐 해코지하고 이러는 걸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또 안아드리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마음이라는 게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문화재 같은 건 말이죠. 우리 민족의 얼이 서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정말로 안타까운 게 일본이란 나라는 말이죠. 왜 중국이 일본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면 일본이란 나라는 인구가 지금 뭐 2억인가 얼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한 번도 불교가 탄압받은 적이 없고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얼마 있다 보면 지진을 많이 만나잖아요. 덜덜덜덜. 그럼 나가봤자 바다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냐면 항상 확산의식에서 영국이란 나라, 우리 법당에 나오는 그 보살님 남편이 영국 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영국 대사인데 보살님도 같이 갔었는데 갔다 오셔서 하는 말씀이 오더라고요. 아, 스님, 이분은 일제시대 때 2차 대전 때 공부한 분이에요. 나이가 꽤 되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스님, 죄송스럽지만 영국 놈이나 일본 놈이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민족성이 비슷하대요. 바다에 사니까. 바다에 산 이른바 말하면 사면이 바다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일본이 동남아를 지배하고 바다에 사니까 다른 데가 없잖아요. 빠지면 죽으니까. 민족성과도 관계 있고 그러니까 뭐라 일치 단결하는 거예요. 단결합니다. 단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정말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난 일본 국기를 보면 하나 빨간 색깔이야. 하얀 바탕에. 우리나라 뭐라 옛날에 음양을 따졌지만 뭔고 하니 위아래가 파랗고 까맣잖아요. 제 남북을 갈라놓는 저런 양상 비슷하다. 그런 걸 어떤 때 느끼죠. 물론 음양 이게 우주의 원리긴 하지만 말씀이죠. 모든 게 하나도 우연이 없으니까 말씀.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그들을 안아드리면서도 뭔가 아니 충분히 뭔가 아니 우리들의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함께 노력하면서 그래도 뭔가 아니 그래도 그렇게 뭐 다른 나라처럼 종교 전쟁 같은 건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종교 전쟁이 극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 민족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뭐냐면 불교 믿는 식으로 기독교를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지만 항상 뭔가 아니 그들을 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교사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는 박태원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일 BBS 덕고 대통을 통해서 네, 큰 스님의 법문을 접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던 중에 네,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네, 진짜 이거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 큰 스님 갈수록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도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심의 빌딩이나 아파트, 네. 연립주택 옥상에 텃밭을 가꾸고 네, 또 양봉도 벌을 키우는 네, 그런 것까지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각박한 도심 생활을 하면서 네, 아마도 그만큼 자연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록 자연을 떠나 살고 있지만은 네, 도심 속에서 자연 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있는지 네. 큰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참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아이, 너무 감사드려요. 저런 분도 계시네. 자, 우선 말씀이죠. 국령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령사를 올라간 게 어떤 노비군이 스님이 계셨어요. 한 80 가까이 되신 노비군이 스님인데 거기가 전부 다 나라 땅이에요. 근데 이 노비군이 스님이 무슨 마음인지 그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천막을 치고 촛불을 켜고 거기서 사셨었어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아무 땅에 나라 땅에다가. 그러다 이 스님이 거기 가서 42년을 계셨대. 와, 나라 땅에 집을 못 짓죠. 그러다 불이 났어요. 천막이 다 탔어. 근데 제가 불이 나기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산을 딱 봤는데 이게 무슨 산인가? 아유, 그때 그게 알고 보니까 의상봉이야. 후야 용출봉.
어떤 보살님에서 올라가 보니까 이거 저한테 오셔서 어떤 비구니 스님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 어려운데 스님 여기 하나 어떻게 이 스님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정말 그 비구니 스님이 야 이거 전생의 연이 아니고 어떻게 여기까지 정말 기어 올라오셨을까. 이것도 그러고 내가 여기 선몽받고 여기 올라온 것도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앞산을 딱 보니까 백운대 그 다음에 노적봉 망경대가 한눈에 보이는데 정말 명당이더라고요. 저는 이 뒷산 의상봉하고 용출봉만 꿈에서 봤는데 앞을 보니까 백운대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용두열 이른바 말하면 용머리열 자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원을 지었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가다 보니까 또 일요일날 한번 또 그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관광객이 이른바 등산객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까 우리 고사님 등산하셨다는 것처럼 등산이 엄청 많아서 야 그러면 여기다가 정말로 영산 민족의 영산 그 북한산이라는 산이 어떤 산입니까? 서울시민이 다 바라보잖아요. 여기 서울 끝산이 구룡산인데 여기서 봐도 보여요. 저기다가 정말로 등산객이 수도 없이 많이 오는 여기다가 대불림을 하나 모시면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동안 그 답답하고 안타깝던 그 마음을 부처님 전으로 회양하는 그런 도량을 하나 짓자 해가지고 그냥 또 지면 안 돼. 나라 땅이니까. 그래서 물경 그 복원을 하려니까 이 일본 동경대학에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다 가져갔어 이 친구들이 다 가져가. 북한산에 관계된 모든 걸 다 가져갔어야겠어. 동경대학 도서관에 가서 베껴오고 북한지 베끼고 막 해가지고 5년 8개월인가 5년 8개월 동안 부단히 이렇게 해서 땅을 불화를 한쪽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사적지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막 장관 만나고 해가지고 억지로 국립공원 내는 불화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땅 불화 받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해서 지은 거예요. 제가 자연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자연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음양 모든 게 상대죠. 하나에서 갈라진 게 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우주는 음양으로 돼 있어요. 전자도 뭔가니 이런 원자도 소리자가 있잖아요, 그죠? 양자,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 여자, 식물, 동물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음양으로. 그래서 음양이 양전자, 음전자가 스파크 되면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룸비니 동산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동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른바 무수, 근심 걱정이 없는 나무 무수 밑에 태어나셨고 깨달음도 보디가야 이른바 말하면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셨어요. 돌아가신 것도 세일라추이, 사라쌍수. 부처님 자신이 자연과 하나인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자연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환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인류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구란 별 있잖아요. 어제도 철학에 넣으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란 환경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건데 자동차도 cc가 있죠. 뭐 몇 기통, 몇 cc 적재정량 있잖아요. 이 지구란 별도 인구와 이게 아무렇게나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에 사는 사람의 캐파가 다. 옛날에 인구가 적으니까 자연이 풍요로우니까 돼요. 사람들 자연과 더불어서. 루소가 장자크 루소가 스위스부터 걸어가지고 불란서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자연 리턴 투 그리스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책을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에 대한 생각만 게 너무 자연을 등지고 있으니까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지금 지구 인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게 산업 개발이다 해가지고 막 아마존 수림지대 인류의 허파지다 아프리카 개발한다고 막 밀어제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몽환이 허공 가운데 산소의 농도가 산소의 농도가 묽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전 세계적으로 암이 폭증하고 있는데 암세포는 어떤 세포냐? 산소가 없어도 몽환이 옆에 세포를 찌르면서 살 수 있는 무산소성 해당작용이라
당분이 없어, 이른바 산소가 없어도 당분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진 돌연변이적인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산소의 양이 점점 희박해지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니? 사람이 점점 암도 많이 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다, 자연은 사람을 먹은 거 아니? 이른바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용광로 얘기했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SD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강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아니 용광로 부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뻘건 걸 잠깐 보는 거예요. 8개월 1년마다 계속 발작을 하는 거야. 그 유명한 카링 사이콜로지 색채 심리학이 거기서 나왔는데 잠깐 발작을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연구팀에다 영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라 했더니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매일 시뻘건 색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빨간색은 뭐죠? 경계색이거든요. 두뇌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발작을 한다는 그런 발작을 한다는 그런 논문이 나와버린 거예요. 색채 심리학, 컬러링 사이콜로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깔아앉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열기를 식혀주는 숲이잖아요. 숲속에다가 집을 짓고 도배지를 전부 다 파란 걸로 바꿔버리고 파란 걸로 하고 모든 가구를 푸른색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파란색 숲속에 푸른 숲속에다가 푸른 집을 짓고 푸른 모락 가구를 다 집어넣고 푸른 도배지를 하니까 똑같은 시간 1년 가까이 되니까 발작이 멈추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숲은 우리의 이른바 스트레스 가득한 마음을 식혀주는, 푸른 속에 들으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다니까요. 우리가 숲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게 바다에 푸르름 있잖아요. 초목에 푸르름 있고 자연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숲속에 가지 못하더라도 얼마 만에 숲속에 한 명씩 가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정토, 심정토, 세간정토 마음 가운데 뭔가 아니 자연을 그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뭔가 아니 중요한 건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멀리 그러니까 스님들이 사는 집들은 절들은 우리 구룡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밤에 저 밖은 막 조명이 찬연한데 이 뒷산을 보면 별이 너무 밝은 거예요. 이게 야산인데도 별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여기다 천문대 하나 조그만 거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별이 밝을 수가 있나? 진짜 별이. 다음에 이 광장에다가 약산에 대불 모시면 여기는 이제 건물이니까 안 되지만 그전에 이 철야기도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법당을 해코지합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좀 못하고 있는데 광장에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봉축단 늦게 하시는 봉축단 밤늦게까지 하시는 분이 밤에 별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리온 자리가 뜨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푸른 하늘을 많이 보시고 먼 산을 잠깐 보시고 그럼요. 눈, 귀, 코, 몸으로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푸르름을 가지세요. 그래야지 열이 식혀집니다. 그래야지 열이라는 게 또 어떤 문제가 오는가? 열은 화거든요. 열이 자꾸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과 마음에 열이 차면요. 불화변이 두 개가 겹치면 염증이 돼요. 염증, 위염, 간염, 신장염 전부 다 염증이 열이 차서 그래요. 염증이 깊어지면 병이 깊어지고 암이 되고 막 이럽니다. 궤양이 되고. 그 마음의 푸름을 가지시는 게 자기 건강과 몸과 마음의 건강에 결정적인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좋으신 질문이셨는데 정말 그게 요즘에 뭐 집에다 텃밭도 하고 뭐도 하고 무슨 화분도 갖다 놓고 막 한다는데 다 좋은 거지만 항상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마다 마음의 푸름을 가지세요.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저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파란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해운대 앞바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그럼요. 마음 가운데 푸른 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을 정토로 만드는 거예요. 심정토, 세간정토. 내 마음이 푸르러야지 세상에 푸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푸른 생각, 푸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늘 푸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마음의 구룡산을 갖는 거예요. 마음의 숲을 가져. 마음의 푸른 하늘 갖고. 하늘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세요. 물론 오늘은 구름이 끼고 있습니다만 하늘을 자주 보세요. 왜냐? 내가 바다에 못 가더라도 산에 못 가더라도 하늘은 푸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공간이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푸르름이 들거든요. 하늘은 하늘 바라보 돈 주지 않아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늘 돈 줘야 바라봅니까? 하늘을 많이 바라보세요. 정말로 니시요법이 나오지만 하늘을 많이 바라보게 하라. 하늘을 많이 바라보는 시간 날 때마다 조용히 또 앉아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명상이나 참선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부처님을 갖는 거죠. 원초적인 자연이니까 무의심내모라 기비심이니까 원초적인 자연 이 우주의 근원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열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참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선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물은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참선은 무건을 해야 되는 무건이 아시죠? 무건? 몸이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무건하시고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요히 명경지수와 같이 또 하나는 뭔가 하니 자세를 꼿꼿이 하고 이른바 말한 몸 안에 있는 이른바 서양인 십자가를 쓰죠. 그것도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하잖아요. 그 10일 이렇게 나가죠. 십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묘한 거예요. 가로와 세로. 서양에서 그걸 십자가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 뭐라 돌아가잖아요. 십자가를 뭐라 위를 돌리고 아래를 돌리고 절만자를 쓰잖아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뭐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돌고 도니 하나가 된다. 서양에서 한 판으로 끝내잖아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당. 한 판으로 끝내버리니까 그냥 십자가예요. 근데 수리도 십자, 11, 12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천당 지옥 끝나버리지만 우리 불교는 돌아가는 거 윤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절만자 모양이 우주에 도는 모양입니다. 소용돌이 모양.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눈으로 마음으로 모든 걸 이른바 자연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진짜 자주 그러세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원초적인 자연 하나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몸에 물이 100% 98%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꼿꼿이 하늘 우리 누구나 다 뭐라 하늘을 지향하는 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굽히지 않고 고요히 앉아있으면서 뭔가 하니 그러면 정말 수행을 하다 보면 쿤달리니 이른바 우리 몸에 기가 돕니다. 기가 돌아가지고 점점점 해서 내가 하늘과 맞닿는 돌이 열리고 깨달음의 문이 열리고 이런 부처님 보시면 전부 다 정수력이 열려있죠. 그래 안 그래? 여기 100 여기 뭐야 6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다 열려있잖아요. 수행을 하게 되면 깊이 하게 되면 정말로 제가 말씀했잖아요. 참선에 꼭 들어와 참선해 보시라고. 꼭 정말 해보시라니까. 평상시에 수행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 자기가 쓰랍니다. 확 열려버리고 100단일통이고 진짜면 나이가 상관없어요. 백혈과 단전이 확 열리면서 회임 다 열리고 하늘로 치솟아오릅니다. 100단일통이고 정말로 천지일통이 되고 일통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돌고 천지가 돌고 그 다음에 뭐죠? 네, 천문통하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광명특도 천문통화가 되고 그 다음에 광명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내가 영혼과 하나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림정리 쭉 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성통신공이 해서 쭉 단계가 있습니다. 꼭 좀 정진해 보시고 열심히 뭔가 정진해 보시면 정말로 부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꼭 그 전 단계로 내 마음을 푸르름과 그 다음에 하늘을 보고 숲을 보고 내 마음의 정토를 만들고 몸을 신정토, 심정토 그 다음에 세간을 정토로 만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푸르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가운데 공덕이 쌓이는 거야.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선행에 대한 과보는 정말로 엄청난 것이고 악행에 대한 악화 그 과보도 대단히 무섭습니다. 부처님은 다 아세요. 다 기록에 남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쓴 이상 무엇 하나 사라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많아서 다 태어나시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고 푸르름 속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